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보이는 것보다 많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은 바로 아람의 군대 장군인 나만 장군이 엘리사게로 나와서 그 회복에 문둥병에 걸렸던 그 병이 고쳐지는 역사 이후에 이어지는 장이 6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매복을 해서 그들을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복을 할 때마다 북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고 보았더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셔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람 왕의 계략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하였기 때문이더라라고 앞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람 왕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람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렇게 알리니가 누군가 봤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쪽에 보면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다? 도단에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도단에 가서 아람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가지고서 그 밤에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된 이후에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어찌 보면 현명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어려운 부분들만 보이고 그것이 문제라고만 여긴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기만 하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있었을 때 한 사람은 두려워하기 그지없고 한 사람은 평안해 한다면 이유는 간단하더라라는 거죠. 바로 무엇을 보는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고 또한 그를 따르는 사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현재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나갔기 때문에 먼저 그 상황을 본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그 장면 가운데 함께 있는 이가 또한 엘리사였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죠. 사환은 두려워 떱니다. 밤사이에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죠. 근데 엘리사는 평안하기만 합니다.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현실만을 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때요? 하나님을 늘 보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안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왜? 그들을 잡으려고 아람 왕이 보낸 군대들이었더라라는 거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제 아무리 방법을 쓰고 계략을 짜고 계획을 해도 그것들이 늘 때마다 알려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애워싼 가운데.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탄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건 어느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된다면 자연스러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간의 반응인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들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현실만 보게 되면 어때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 보이는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 근데 물질 하다 보면 그 물질 때문에 두려움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또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내용들.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 맨날 보여지는 게 뭐예요? 미사일이 샥샥샥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또 어때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흔히들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그런 테러를 자행하는, 그리고 국민들을 그냥 막 학살하듯이 그렇게 하는 나라. 근데 그런 나라가 요즘엔 어때요?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막 사방팔방에 그냥 대고 말고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심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만 죽을 수 있겠냐 이런 거고요. 또한 여기저기 싸대다 보면 어딘가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살아남게 된 어떤 그런 마지막이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또한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는 두려움밖에 없고 또한 그 가운데 어떤 때는 거기에 안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엘리사는 전혀 다르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안이 바라본 건 아람의 군대가 와가지고는 에워싸고 있으니까 마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건 당연할 거고 가지는 마음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하거든.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것보다 우리 함께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한 그 군대보다 더 많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환의 생각엔 어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람 군대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혀를 찌찌찌 차면서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게 바로 사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현실을 보고 앞을 내다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바보입니까? 지금 현재 눈에 펼쳐진 상황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근데 그 상황 위에 더 크신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사환을 위해서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가 누구예요? 사환이죠. 그 청년. 그 청년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아닙니까? 이미 엘리사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믿음이요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사환은 어때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까지가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을 눈을 여시매라고 말하죠.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환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보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늘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단지 우리가 눈이 뜨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릴 때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늘 보며 하나님의 군대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죠. 늘 기억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일은 결국 쉽지 않은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건 참 손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위험해, 불가능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맞아 공감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 다니엘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보다는 오직 뭐를 봐요? 누구를 봐요? 하나님만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치해에서 사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아니 왜 그래? 그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일상 중에 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들로 인한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의 삶, 그 삶이 예수 함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